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듣느라고 2주 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잊을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큰가 이렇게 싸우니까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사람이 참으로 하늘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이 누군가,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영혼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데려오고 찾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누가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렇게 했을 때 피해자가 아무래도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판단하시는 것은 누가 되었든 간에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특징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잃어버린 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간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되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절차를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마음을 읽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피해자를 어떻게 붙잡을 건가가 아니라 그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차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절차를 그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예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빙크 기억교회에 나오는 7위의 절차랑 좀 섞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 장로님이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빌려달라 그럽니다. 장로님이.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빌려달라 그래서 큰 금액이지만 장로님이 빌려달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 장로님께 좀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웃으면서 평상시처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마음이 타들어가죠. 그 금액이 크기도 하거니와 장로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두 달이 지났을 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장로님, 혹시나 잊으신 것 같은데 제가 금액을 빌려드린 것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언제까지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장로님이 아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갚지 않겠냐, 조만간 갚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장로님이 가타부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직접 혼자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찾아가서 장로님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상황이 이런데 좀 돈을 좀 빨리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언제쯤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랬으니 2주 정도 뒤에 갚아주겠다 해서 2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2주 뒤에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이자만 주고 원금은 좀 이따 갚겠다. 아니 장로님 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번 주 2주 지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자 조금 적어도 괜찮으니까 원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장로님이 아유, 날 못 믿냐고 갚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도 장로님이 원금도 안 갚아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그 다음 액션을 취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교회 내에서 자기에게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집사님 두 분에게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두 분 집사님에게. 이 두 분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어서 이 일들을 밖으로 내지 않는 그런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가서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 과정이 이랬다. 문자도 보여주고 이 과정 했던 이야기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일들을 생각한 다음에 기도하고 이 두 분이 장로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식사는 한번 할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돈을 빌려간 집사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멘토 집사님 두 분이 장로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집사님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빨리 갚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되게 당황하시면서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 두 분이 와서 이 집사님에게 장로님이 언제까지 돈을 갚아주기로 했다.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또 안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직접 전화를 드린 거예요. 장로님 그 두 집사님한테 약속했다고 들었는데 왜 안 갚아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내가 괘씸해서 안 줬다. 어떻게 그렇게 소문을 내냐? 그 두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엄청나게 놀라시면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스려야 될 장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목사님이 드디어 재판국을 여는 거예요. 이제부터 공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적이었지만 공적인 절차가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재판국을 열고 판결을 할 판사도 임명을 하고 교회 안에서 조사할 사람들도 임명하고 해서 조사위원들과 함께 이 장로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라고 묻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까지 왜 난리냐? 이 집사가 나한테 나쁜 소문을 내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장로님이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보에다가 공고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름도 밝히지도 않고 죄목도 말하지도 않지만 재판국이 열렸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 판결에 대한 절차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보에 내는 거예요. 이름도 안 나왔으니까 사람들 모르죠. 그런데 이 날짜가 지나고 판결 일정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이 회개하지 않고 돈도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드디어 목사님이 재판국을 열고 재판을 시작해요. 두 사람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까지 돈을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교회에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절차가 벌어지면서 장로님이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안 지키니까 드디어 주보에 공고를 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이고 죄목은 무엇고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절차할지까지를 주보에 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에이 이럴 거면 뭐하러 내가 이렇게 하냐 하고 완전히 교회하고 등을 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드디어 이 장로님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내리는 형벌은 뭐가 있냐면 정직도 있고 면직도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정지시키든지 장로의 직분을 박탈시키든지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수찬 금지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매주마다 이 은혜의 그 도구로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을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걸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도 더 형벌이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는 출교를 시켜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하고 내쫓는 거예요. 이런 형벌들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절차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든 교회 안에서는 잃어버린 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잃지 않고 끝까지 형제의 그런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야기 들으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도 지금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해하는 모습이 보인 것 같았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런 절차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만약에 누가 돈을 빌렸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재판 가기 전에 돈을 돌려준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또 이런 절차를 또 벌여야 돼요. 그럼 이 절차를 몇 번까지 교회에서 허용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한 7번 정도면 그 정도까지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대답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90번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끝까지 회개의 길을 주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 예화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종들하고 결산을 해요. 종들에게 임금이 어떤 돈을 맡기면서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맡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불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10,000달란트나 다 써버린 사람이에요. 피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비용인지 오늘날로 계산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100조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1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60조 원 이렇게 되는데 100조 원을 날린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임금이 처음부터 이 사람부터 부른 거예요. 와서 불렀는데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데 임금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안 되겠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계산하는데 너의 부인도 종으로 팔아버리고 너희 자식들도 뿔뿔이 종으로 팔아버리고 너희 집 재산 다 내가 압류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너도 종으로 팔아버리고 다 이렇게 해버리겠다. 결정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이 판결을 조금만 뒤로 밀어달라고 제가 곧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허황되게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100조 원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100조 원 날린 사람인데 무슨 수로 이 사람이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이 사람이 합당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생각을 보인 사람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여지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님이 이 사람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면서 자기 자식들이 팔려갈 것, 자기 아내가 종으로 팔려갈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임금이 돈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됐다. 너 이제껏 100조 원 빚진 거 내가 갚으라 말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풀어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임금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가고 있는 길에 자기 앞에 친구 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친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 사람이 그 임금의 돈 가지고 아마 빌려줬겠죠. 기껏 남아있는 돈이라고 하는 게 1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준 거예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인데 친구를 멱살을 잡더니, 야, 너 왜 돈 안 갚아?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발 미안한데 지금은 갚을 수 없는 여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어? 그럼 나도 할 수 없어.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는 이 친구를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너네 자식이랑 부인이 이 돈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봤냐면 다른 종들이 본 거예요. 동료 종들이 본 거예요. 다 친구들이에요. 이걸 보고는 동료 친구 종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표현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임금한테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분노를 해가지고는 다시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불러들이라고 해가지고는 이 임금이 이 종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걸 네가 봤다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너가 친구한테 그렇게 했다면 나도 네가 네 친구한테 한 것처럼 제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 그리고 여기 나온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데, 옥졸, 고문하고 괴롭히는 그 옥졸들에게 내가 너를 맡겨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임금이 이 종을 다시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는 임금이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만큼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 없어요.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었거든요. 이번에야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번 준비하면서. 그런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한 명을 내쫓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에게서, 예수님, 우리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은 영원히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주인은 용서를 안 했어요. 둘 다 이상한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용서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그 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있는 이야기도 뭐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용서를 거둬들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본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해야 하냐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딱 두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원히 무작정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로서는 용서를 드러내야 하지만 여러분, 용서의 끝이 권한이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치리가 필요한 겁니다. 영원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용서라는 게 분명히 절차가 있고 모든 게 있지만, 제공되지만 하나님과 교회는 끝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냐면 이 땅에서 용서의 기회가 제공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의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이 영원한 옥에 갇힌다는 말은,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종은, 이 옥에 갇혀있는 이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있는 이 교회의 권면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제공되어 있는 용서의 기회를 다 날려먹는 사람에 대한 예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 사람 내가 용서 못했어. 나도 지옥 가려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본문에 대한 너무 표면적인 설교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계는 있지만 뭘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간에 하나님이 뭐예요? 용서의 기회의 때를 제공할 때 그 용서의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끝까지 권면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성령님을 통해서 용서해, 너가 죄를 고백해야 돼, 하나님 용서하시길 원해, 빨리 돌아와 라고 할 때 즉각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날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용서에 기한이 있다,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한 거, 장로님 말한 것처럼 이 교회만 교회냐? 10발자국만 더 가면 다른 교회 옆 건물에 또 교회 있는데 교단이고 뭐고 간에 교회만 옮기면 난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 누가 함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공회를 믿사오며 할 때 공회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므로 너희의 결정이 곧 하늘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을 출교했어요.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출교를 했다면 하늘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는 그 무서움이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교회가 용서의 마지막 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냐면 그게 진짜 하늘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무서운 곳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한편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용서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도 마지막에 뭡니까? 회개가 이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누구예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용서에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진리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용서를 말했으니까 제가 너한테 잘못했지만 서로 화해해. 이게 아니죠. 교회가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돈을 갚아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진리가 중심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실 거죠? 나를 죄를 없애 주실 거죠?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값을 진짜로 지불하는 거예요. 실제 진리가 회복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의 회복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이지 그냥 없어지듯이 하나님 없이 해주실 거죠?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봐주실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 왜 잘못됐냐면 여러분, 돈에 집중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돈에 집중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난 천국 가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는 거죠? 내 이 죄값이 다 없어진 거죠? 돈에 집중하는 사람은 뭐예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 안에 집중이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이 진리의 회복이 있지 않으면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너에게 긍휼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는 어디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임금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 진리 회복함이 없이는 회개가 참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지. 나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우리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큰 값을 지불하셨는지 100조 원이나 되는 그 값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이렇게 엉뚱한 고백을 하는 이 사람도 주인이 마음 아파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엄청난 긍휼의 때를 받았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주인의 풍성하심을 믿고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주인의 풍성함을 믿고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뭘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 실제 회개의 열매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진짜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그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교회는 이러한 용서를 해야 됩니까?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의 마음, 돈이 아니라 사람의 그 불쌍한 처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웃을 용서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이 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이 용서의 기회를 우리가 알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